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 내에서도 미래학이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기 시작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여러 사회상들을 보고서 그리고 교회의 형편을 분석하고 앞날을 예측하는 그러한 학문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매년 이것들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의 형편들, 교회의 현실들을 보고서 앞날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매해 이 연말 정도 되면은 내년에는 이와 같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미래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날이 이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과 같지 않은 새로운 미래는 정말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이들은 현재와 같은 모습이라면은 앞으로 있을 그 날들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이전보다 더 좋을 것 같지 않다. 라는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낀 전망을 내놓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디스토피아를 그려주는 것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와는 정반대된 그런 모습이죠. 이 사회가 붕괴되고 환경이라던가 사람들의 관계라던가 정부의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을, 디스토피아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출산율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었죠. 그래서 외국의 어떤 한 전문가가 한국 정말 큰일 났네요 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 많은 다큐멘터리나 뉴스나 이런 데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실제로 고분분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저 역시 이 목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제 현실에 있어서도 갈등을 겪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거대 담론을 나눌 만한 그런 깜냥이 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런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진리로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셨지요. 그리하기에 새로운 미래는 가능한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무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근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현실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달나라에 가면은 잘 살겠지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와,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에게도 툭 떨어지겠지, 그렇게도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유토피아라는 말, 그 말은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영어로 풀어서 보면은 nowhere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유토피아라는 말이 뭔가 환상적인 그런 나라를 생각하지만은 원래 뜻은 nowhere입니다.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에 실제적인 구체적인 장소 가운데에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도 구체적인 장소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은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입니다. 원래는 에브라임이 누구냐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의 그 자녀 가운데에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요셉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는데 그것 가운데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더욱더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 역시 열매가 풍성한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 분배를 받을 때에도 이 가나안 땅 중부에 있는 비옥한 땅을 이들이 분배받게 되는 그냥 제비를 뽑았는데도 그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그곳을 분배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브라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축복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은 이 성경 본문의 당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에브라임 산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동네, 축복과는 전혀 다른 동네입니다. 이때는 사사시대 때의 마지막 때였는데요. 사사시기에 보면은 정말 비참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도 시작할 때에 에브라임 산지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사기 1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한 사람이 레위 청년을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이렇게 페이를 주면서 고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겠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나는 이런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 이것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페이를 주면서. 개인 제사장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더욱더 끔찍한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 레위 사람이 세상에 첩을 데리고 있습니다. 첩을 데리고서 이렇게 다니는데 자기 아내도 아니고 첩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던 그 지역이 베냐민 지파가 살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첩에게 욕을 보입니다. 밤새도록 욕을 보이다가 이 첩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사기 끝에 끔찍한 내용이 나오죠. 그 여인의 몸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흩어져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고발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각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이 자신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다라는 이곳, 에브라임 산지는 어떤 곳이냐?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주 끔찍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서를 다시 딱 펼쳤는데 에브라임 산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와, 도대체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다시 디스토피아가 연출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상은 전 나라의 어떤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개인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성 한나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다산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지 그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떤 생리적인 문제가 있는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여성으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했지만은, 그런데 자기 말고도 또 첩을 데리고 있었다, 다른 여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분인나라는 여인이었는데, 근데 그 분인나는 그 남편을 만날 때마다 애를 쑥쑥 낳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애를 쑥쑥 낳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고서 통곡할 정도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분인나가 괄시를 했는지 그것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1절을 보면은 그 족보가 막 4대까지 거슬러 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이 성경에서 이런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의 족보를 막 4대까지 거슬러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찾아보기 너무나 드문데, 이는 명문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명문 가문 내에서 이런 저주스러운, 그리고 비극, 그런 슬픔, 이런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1장을 쭉 읽어가면서 처음에도 굉장히 불길했는데,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거든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불임인 것, 그녀가 텅 빈 자궁인 것, 그것을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 부부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들 부부에게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게으른 것도 아니었고 엘가나의 성품이 모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 가운데에 매년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착실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잠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실히 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가난한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불행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러한 분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자궁을 텅 비게 하시다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아픔, 저주스러운 일을 겪게 하시다니요. 믿음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다라면은 한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한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한나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모질게 대하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원망과 그리고 온갖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내이는 것이죠. 이렇게 믿은 사람은 부족함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심지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쉽게 꺾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격분된 심령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절규를 하고 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를 아셨고 그리고 이 한나를 기억을 하셨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는 굉장히 단순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억한다, 기념한다, 권면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기억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나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나를 아셔서 그녀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당사자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무언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그때 실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쭉 찾아보면은 하나님과 그냥 이 기억한다라는 이 단어 자체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노아 방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다 거치고 나서 무지개가 딱 떴을 때에 그때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하게 될 때에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며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에게 하신 언약도 기억하고 그들도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순간 가운데서요.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구원하시며 한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를 생각했다, 한나를 기억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삶에 뜻을 두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어둠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되지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또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낳은 아들을 애지중지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애골복골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다, 내 업적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소원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내가 열심히 구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녀는 결코 아들을 내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완전히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17장과 19장에 보았던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철저히 자기 중심성을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벗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텅 빈 내 마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텅 빈 내 자궁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그렇게 아들을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보여주셨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아들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첫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억울한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와 같은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이었다고요? 피비린내 나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에 이제 구원의 아름다운 일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룰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그 마음을 텅 비게 하시고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산지를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고 그 비옥한 땅에서 살게 해줬는데 그곳 가운데에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 이렇게 아픔이 되는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회복과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실 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자기의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갱스터즈라고 하는 에이블테크 기업의 김강이라는 김강이라는 에이블테크 대표가 되는 그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에이블테크는 어떤 회사냐 이렇게 들어보니까 에이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제품을 만든 회사였습니다. 이 친구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장애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보고 있으니까 이 장애가 자기에게는 어떤 불쌍해 보이거나 또 편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의 큰아버지가 와서 포브스라는 잡지를 보여줬답니다. 포브스라는 잡지는 매년 세계 10대 부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쫙
보니까 세계 10대 부자가 전부 다 기업가라라고 그렇게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꿈도 내가 기업가가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자라다가 이 친구가 대학 시험에 낙방을 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태권도를 해왔는지라 그 현지에 있는 태권도장에 사범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서 가게 됐는데, 웬걸요, 거기서 이렇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이렇게 페이도 받지 못하고 계속 일만 했고 학교도 이상한 변변치 않은 그런 학교를 가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태권도 공연 중에 이렇게 붕 떠서 발차기를 하던 중에 잘못 떨어져서 이 친구가 허리가 삐걱하게 돼서 오랫동안 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 친구는 모태신앙이라 하나님께 엄청난 원망을 했답니다. 엄청난 원망을 하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장애를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했는지 아니? 왜 장애를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했는지 아니? 부모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이제 자신의 몸이 불편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장애를 가진 그 부모님의 아픔을 알게 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루에 4시간씩 재활을 해가지고 몸이 튼튼해졌고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군대에서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엘리트들을 쭉 만났는데 이 엘리트들을 보면서 자기가 의기소침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과 내가 내 어린 시절에 꿈꿔왔던 그 기업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군대에서 창업 동아리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도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 사업 아이템들도 많이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대하고 나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여건이 안 됐답니다. 어떤 제품도 출시하지 못했고 어떤 일들도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시 주변에 지인들이 와가지고 너의 꿈이 뭐니? 너 앞으로 뭘 하면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어김없이 장애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업을 내가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다녔는데 자기는 실제로 많은 것들을 갖추어 있지만은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형편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엄청난 위선자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고서 거창하게 막 장애인을 돕는 그런 굉장히 박애주의의 정신을 가진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자신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도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 10분의 1도 단 100분의 1도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위선적이다라고 그렇게 느껴졌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졌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한 집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해 준 게 무엇이었냐면은 가짜 크리스천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줬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와닿고 자기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는 엄청난 충격 가운데 있으면서 매일같이 자신의 이기적이고 추악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정말 통곡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라는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 창업 공모전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와중에 어느 날 이렇게 공항을 가게 됐는데, 공항에서 한 장애인이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가면서 이 휠체어에 휠체어 바퀴에 흙먼지가 이렇게 묻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비행기를 그냥 탈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하는 이 장애인을 발견했답니다. 장애인 자신도 이거를 닦아 보려고 했지만은 잘 닦지 못하고, 장애인 부모님도 이거를 제대로 닦지 못해서 너무나 불편을 겪는 그 모습을 보고서 휠체어 바퀴 먼지 제거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먼지 제거기를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탁 만들었는데, 그게 그 당시 창업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공모전에서 받은 그거를 가지고 그 친구가 창업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힘차게 그 사업을 진행해가고 넓히고 있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자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새로운 미래를 가능하게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학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이 땅의 황폐함을 몸소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이 땅의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하기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작디 작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